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은 그 전에 비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더 운동을 하기를 원하고,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더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고, 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일에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열심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1시간은 461일입니다. 만약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면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그 특별한 분야에 따라서 이 시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습관이, 사람의 몸이 변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에 온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방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거라사 지역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달랐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가버나움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가버나움을 떠나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을로 가게 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까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며 회당에 앉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성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이 나사렛이란 이 마을은 당시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바위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마을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들이 보아왔던 이 목수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에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는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2명의 누이 동생,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회당에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길게는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목수가 된 예수님에게 일을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1만 시간이 넘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그는 불려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불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아들이다 하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혼녀 요셉이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생아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눈앞에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밖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밀까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마리아의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조카나 자기의 손자였을지도 모릅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요셉과 유다와 야고보와 시몬에게는 예수님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의 오빠였습니다. 일만 시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눈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 소문에 들리기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모두 다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길게는 30년 동안, 짧게는 20년 동안 그들은 만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모든 아픔과 이런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경험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목수의 아들 예수님,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오빠이고 자기의 형이고 자기의 조카이고 자기의 친척이고 자기 이웃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숨은 뜻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마치 길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너무나 단단하고 굳어버린 이 마음이
도저히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이 권능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믿음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믿음에 반응하여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열린 마음에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마음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만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일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이 1만 시간 이상의 몸부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1만 시간 이상의 몸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친족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믿음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혜와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평생 동안 다 알아가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이 자람의 시간, 이 노력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 이 연습의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고 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새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